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친구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말 날 위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노래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사랑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그 소리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되신 이께 우리 큰 박수를 돌리기 바랍니다. 생명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늘비전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기도 하실 때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능력과 소망 가운데 걸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온 심령들마다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TS 기간인 8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영성원 화요 예배가 수요일 낮 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선옥 집사 장녀 강은정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피에스타 귀족 강남 2층 피에스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오후 2시 반에 출발합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민자 권사 모친 이재수 장로 장모님 김수길 성도님께서 9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강원도 홍천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91면에 있는 요나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에 있는 요나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나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이제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이 첫날 딱 시작되고 나니까 예감이 오잖아요. 참 9월달 복받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날 되니까 우리 만나도 처음부터 시작하지, 금요일 날도 첫날이지, 사업자 조찬기도에도 첫날이었지, 하여간 좋은 일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멈출 수 없네, 이 크신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멈출 수 없다고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랴.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시는데 김정기 목사님이 옷을 저렇게 새롭게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찬양팀도 청년과 같이 바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네를 부르고 이어서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거를 부를 때는 좀 율동도 해가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아이고 난 늙어서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두 곡밖에 안 되니까 일어나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도 일어나셔서 하시더라고요. 90세 이하는 다 일어나시고 9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기쁜 마음으로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주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믿음으로 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그룹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큰 박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옆에 분들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얼마나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드셨어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말이 되면 막 급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막 은행 업무 다 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냥 쫓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됐다고 달려왔어요. 아직도 정신이 여기까지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한번 힘있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막 확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막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그런 환경이라도 빛만 딱 들어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꽉 사로잡힌 것처럼 환경이 막 짓눌렸다가도 찬양 한번 세게 부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고 어둠의 영들은 다 쫓겨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누구요? 요나 벌써 딱 하면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요나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인물이에요. 요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비둘기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성령님, 또 비둘기 하면 노아 방주에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람잎 탁 따가지고 온 거, 또 평화의 상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요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예언을 했어요. 자, 요나가 예언을 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열왕기하 14장. 아리마대 사람이 아니라 아미떼 사람인데 제가 아리마대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누구를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영토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면 다윗 시대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이 크기가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여로보암 때 이때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요나가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여로보암 2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렇게 큰 영토를 꽉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장 황금기를 맞이했을 때가 바로 이 요나가 선지자로 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저분이 말씀하니까 막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했어. 뭐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막 상종가를 치고 있을 때 너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니느웨는 어느 곳이냐 하면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포악하기로 말할 수 없고요. 이 사람들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피로 막 전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망하리라 하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데 지금 괜찮은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라는 이스라엘한테는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가 싫은데 니느웨는 육지 쪽으로 걸어서 가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근처예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걸어가면 돼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요빠라고 하는데 해안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가는 거예요. 마침 갔더니 요빠에 갔더니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딱 탔어요. 그냥 뭐 돛을 쫙 피자마자 바람이 살살살 불어서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는 거예요. 배 밑창으로 쑥 내려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속으로 아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지만 꼭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필요 있나? 이왕이면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지. 저 다시스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한참 가는데 잠이 좀 깊게 들었을 때 풍랑이 일어나 막 바람이 막 엄청나게 미국을 강타한 그 토네이도 하리케인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시죠? 하비. 하늘비전이 가서 쳤더니 그 정도 나오는 하늘비전이 가서 막 쳤더니 미국이 그냥 요절이 났어요. 요절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비상 걸려가지고 거기 가고 막 뭐 그 손해된 그 피해액만 막 뭐 130 몇 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움직이면 대단한가 봐요. 합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바람이 그냥 막 요나가 탄 배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에 풍랑이 잔잔하게 칠 때는 그냥 이렇게 견딜만 한데 조금 가다가 이제 시작하면요 머리를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울릉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었는데요, 같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울릉도 선교한다고 갔었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그래도 배를 타도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핸드폰이 터져요. 근데 배를 탔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못 받아요. 고개를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머리만 딱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막 다 토할 것 같아 갖고 여기서 막 울리는데도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때 제가 이야 배멀미가 이런 거구나. 거반 죽다 살아났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풍랑이 막 치니까 오죽하면 뱃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장은 혹시나 배가 어디 깨졌나, 어디 문제가 생겼나, 그래갖고 배를 막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니는데 배 밑창에 딱 갔더니 글쎄 팔자 좋게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드렁드렁 코 골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발로 툭 차면서, 아니 지금 이 지경에 잠이 오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나서 막 자기 신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일어나서 빨리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배를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다 못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누가 잘못했나 좀 찾아보자 해갖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누가 됐어요? 요나가 딱 된 거예요. 요나가 딱 당첨이 되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는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 모든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거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쩌자고 그랬냐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를 저으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지금 연속곡 지금 2탄 듣는 것처럼 이러시는데 지금 요나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 도저히 모든 사람이 매달려서 노를 저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바다에다 던져서 빠뜨려 죽이는 그 피를 흘리는 값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자신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 그 모든 생명의 값이 돌아가게 하소서. 이러고서는 요나를 할 수 없이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기 전에 물어봐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풍랑이 멈추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다 탁 던지면 바로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딱 던지니까 정말 신기하게 풍랑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뱃사람들이 내가 믿던 뭐 이상한 거 뭐 알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소용없네, 딱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의 요나서를 보니까 1장 후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며 제물을 드렸더라.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닷길에서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보따리 다 잊어버리고 갖은 고생을 했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 바다에다가 그냥 요나를 팍 던지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가 딱 떨어지자마자 냉큼 먹어버렸어요. 냉큼 먹었는데 뱃속에 사람이 쑥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이 고기들은 딱 삼키면 고기가 씹어서 먹는 거 봤나요? 여러분 고기가 씹어서 먹나요? 아니에요. 그냥 꿀꺽 생켜요. 꿀꺽 생켜도 속에서 나오는 소화액으로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 그냥 꿀꺽 생켜도. 그러니까 고기들이 뭔가를 이렇게 씹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30번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꿀꺽 생겨도 뱃속에 들어가면 싹 녹아버려. 그런데 이 요나를 팍 생긴 이 물고기가 딱 먹었는데 소화액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 소화액이 나왔으면 요나가 다 죽었지. 근데 소화액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헛배가 차가지고 배가 이따만큼 나온 거예요. 헛배가 안 찼으면 요나가 질식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헛배가 차갖고 배가 이만큼 나온 데다가 요나가 들어가고 나서는 소화액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뜯어먹었어. 미역도 뜯어먹어보고. 그래서 성경 요나서 2장에 보면 바다 속에 있는 풀이 내 머리를 때리나이다 그랬어요. 요나. 그러니까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미역도 뜯어 먹어보고 뭐 해파리인가 그게, 하여간 그런 거 뜯어갖고 먹었더니 소화가 될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서 막 그냥 배가 아프니까 막 왜 이렇게 소화 안 되나고 막 배를 쥐어 뜯으면서 막 자기도 고생스러우니까 막 가는 거죠. 요나는 거반 기절을 했다가
가만히 깨보니까 뱃속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들어와서 살아있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기 뱃속은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3일 후에 요나와 같이 고기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뭐 하여간 완전히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은 이제 인생은 숨만 쉬는 거지 살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딱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꽉 막히고 난 죽었네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다시 딱 나왔어요. 고기 뱃속에서.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빌리면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고기가 팍 했더니 그냥 대펄같이 튀겨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펄같이 튀겨나가도요, 사실은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면 지중해를, 거기에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 니누에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요, 거기는 도저히 지중해 쪽에서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뱃길을 찾아보고 바닷길을 찾아봐도 거기와 거기는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갔을까? 그 비밀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고기가 배를 막 힘줘서 쏴가지고 김정은이가 쏘는 미사일만큼 날아갔을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못하실.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딱 니누에 떨어졌어요. 니누에 딱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니누에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추적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니누에 딱 갔더니 할 수 없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망합니다. 이러고 이제 한참 가다가 또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니누에 성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의 10장을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 살인자와 같은 사냥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벨도 세우고 신할 땅에 온갖 도시를 세울 때 그 초창기에 세운 도시가 바로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성이에요. 그 니누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도시 인구가 확장이 돼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통과하려면 3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대충 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을 우리는 처삼촌집 성묘 벌초하듯이 한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그냥 건성으로 한 거예요. 건성으로 하루만 했는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몽땅 회개하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왕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까지. 심지어는 소들도 다 허리에다가 배를 묶어놓고 다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에 하루길만 쑥 대충 가서 훑어보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하고 그 당시 역사를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다스렸던 왕 이름이 아수르단이라고 하는 3세,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다스릴 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기 바로 1, 2년 전에 유행병이 확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유행병이 또 돌았어요. 또 무지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대낮에 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사건이 딱 발생하고 나서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막 요나가 가서 대충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겠냐 하고 생각했더니 요나서에 보니까 아니에요.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니느웨의 멸망이 100년 뒤로 미뤄져요. 여러분, 회개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딱 보니까, 야, 어떻게 니느웨와 같이, 저 아시리아 같이 악한 나라도 하나님이 저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옆에 강도도 현장에서 구원받아.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 그 죄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죄 때문에 내 인생에 골다프다 이래도 오늘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못 쓴다고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도 요나는 심보가 고약해가지고요, 참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일부러 택한 것 같아. 심보가 꽈배기같이 탁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겠다고요, 뒷동산에다 천막 쳐놓고 요렇게 하고 팔개구서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나 봐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판에 갑자기 박농쿨이 싹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주네. 얼마나 시원해요. 아, 이거 좀 사람 살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글쎄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농쿨 줄기 밑에를 쏙쏙쏙쏙 잘라 먹었더니, 아니 그냥 햇볕이 되니까 그게 다 금방 말라버렸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다가 동풍이 막 불어 다 말라버린 데다가 그냥 뜨거운 바람이 확 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박농쿨 심지도 않았지 않냐? 그런데 박농쿨이 있어서 좋다고 그랬지? 그러다 박농쿨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리니까 너 그렇게 욕하고 실망했지? 너 이 성에는 약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동물들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냐? 그거 다 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리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인데,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한번 배워보자 이거죠. 괜찮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제가 요나같이 보이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제가 요나같이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씩 웃어주면 넌 요나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문제점은, 전도하러 가라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많은 핑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편한 곳에 있고 싶지, 그 힘든 데 가기가 그게 싫거든. 힘들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농촌 목회하다가 서울에 큰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 말도 안 하고 가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오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옮겨버려가지고 시골 교회 막 그냥 교인들하고 막 장로님들이 서운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 있으면 가고, 편한 자리 있으면 가고, 괜찮은 자리 있으면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교단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밑에 탁 나요.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면서 오시길 원하는 분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님 떠나버리면 거기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린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지켜봤다가 하여간 그분으로 우리가 후임을 딱 정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어찌됐든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도 똑같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만약에 그랬는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치 좋은 데 가서 딱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서 힌두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그런 건 못해요 하다가 할 수 없이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인도로 갔더니, 글쎄 하이드로바신가 하는 데를 딱 갔더니 그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 데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으면서 인도에 왔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어디 가 계시냐 그러면 하이드로바스에 가 계시대. 하이드로바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순종은 하는데 100% 순종이 아니고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 목사들도 많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뭔가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거든.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해요. 저보고도 오영태 목사, 너 이제 하늘비전교회에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갖고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한테 가서 선교를 해라. 그렇게 하면 주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그거를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요나를 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왕한테 얼마나 대접을 받았을까, 요나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까. 그걸 다 버리고 원수 나라에 가라고 하면 가겠는가? 더군다나 언어도 다를 텐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를 욕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요나를 욕할 수가 없어요. 저도 편한 길 좋아하고,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가 요나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거밖에는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요나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데요,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뭔가 풀리잖아요. 잘 풀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막는 게 아니라 때로는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착착착 길이 열릴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어떤 때는 자꾸만 저항 세력이 생기고 또 마귀가 자꾸만 회방도 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전도하러 나갔던 바울 신라 앞에요, 정말로 전도길이 막힐 만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이면서 이리로 오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다고요. 처음에는 방해도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는 길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고요.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열매가 좋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24살에 우리나라에서 절두산에서 8,000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중국에 있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런데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를 조선에 보내주세요. 저를 조선에 보내주세요. 이 젊은 친구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영국의 사람인데. 그러고서 조선에 가겠다고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게 1865년이거든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1863년도인가 그때 절두산에서 8,000명에서 10,000명이 죽었는데 2년 뒤에 왔다가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이 강화도인가 뭐 그래가지고 강화도 지역하고 서해안 지역, 저 백년도 안면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면도가 아니라 백년도하고 그쪽 그 연평도 이쪽으로,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배를 마련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중국에 갔다가 다시 준비해가지고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셔먼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장사꾼들이고 이 사람들은 좀 난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조선 땅에다 성경을 전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쌓고 왔거든. 그런데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조선 사람을 3사람인가를 죽였어요. 이 바람에 평양 쪽에 있었던 대동강변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일어나서 셔먼호를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막 칼로 쳐 죽인 거예요. 아무 죄도 없고 성경책을 전하러 왔던 이 토마스가 그때 나이가 27살인데, 그때 그가 성경책을 끼고 성경책을 3권인가를 꼈대요. 여기다 이렇게 끼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토마스를 탁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칼로 토마스를 쳤어요. 토마스가 쓰러지면서 피를 확 쏟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있던 걸 이렇게 줬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책인 거예요. 칼은 하나도 없고 총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괜찮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박충권에게 온 거예요. 책을 줬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유교의 밑바닥이 있어서 책을 주고 이런 거는 나쁜 사람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다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줬더니 이 사람이 거기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 붙였대요. 집에 이렇게 하고 뭐 붙였대.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박영식인가 뭐 어떤 사람이 또 그 집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이 지났을 때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왔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책으로 벽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걸 누워서 자면서, 주막집이었는데 누워서 자면서 그걸 볼 때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 다 아시는 장대원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 장대원 교회 출신이 바로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나왔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는 30년 후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쓸데없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쓸모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딱 죽고 나니까 중국에 있었던, 해외에 나와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호주에다 편지를 썼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지내던 토마스라고 하는 27살 된 청년이 갔다가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친구 하나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의 북쪽에 있는 장로교 그 청년인데, 33살 먹은 이 청년이 내가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참 똑똑한 청년이 33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제물포에 도착해서 한성에서 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웠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5개월 한국말을 배웠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5개월을 한국말을 배우고 설교를 할 정도니까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 만나가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20일을 걸려갖고 내려서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는 사이에 글쎄 천연두 병이 걸려가지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33살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순종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종착역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끝없이 저렇게 좌절과 실망으로 멈추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데이비스의 누나가, 내 동생이 조선 땅에 가서 저렇게 죽었다는 걸 알고 빅토리아 교회라고 하는 멜버른에 있는 교회에서 33살 만에 천국에 간 그 데이비스, 헨리 데이비스 조셉, 이 사람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봉헌 예배를 드리듯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78명이 들어왔어요. 78명. 남쪽에 경상도 지역의 고신측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호주 북장로계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고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스데반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아까운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 이후에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려워도요, 하나님 다 의지하고 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고요. 저 여러분 한번 어깨를 딱 펴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으라고 가라고 하나? 오늘 설교는 나보고 가라는 건가? 막 이런 그 불안함으로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하면서 순교하지 않아요. 막 죽기 싫다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순교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며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 보면 확실히 다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교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멋지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들어오게 해요. 은혜를 받도록.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함량 분량 부족한 목회자라고요. 그렇게 함량이 부족한 목회자, 조금 뭔가 좀 결격 사유가 많은 목회자인 것 같은데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영화롭게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전도사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는 줄 아십니까? 무지무지 준비하셨어요. 그때 순이 엄마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에 가서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될 건데 만나게 돼서 또 그때 그 억울해서 다 가슴 아파갖고 아무도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교회 가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대충 마음껏 형편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게 해요. 뿐만 아니고 그 요나가 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해요. 그런데 요나 혼자는 자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살겠다 난리 나는데 원래 신앙이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시체같이 뻗어버린 사람은 남들 다 울고불고 해도 자기만 편해요. 세상이 그래요. 집안이 완전히 막 박살이 나는데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누워 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만두질 않아요. 마침내 제비뽑기를 딱 했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려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추적해 가는데 무섭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돌 맞아 죽었거든. 그 죄를 진 아합 그리고 이세벨 요 죄를 추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바
아바 하고 추적하는데, 아비가 혹시 나가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그런 꼴 당할까봐 일부러 평민복장을 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서 아닌 척하고 평상시보다 갑옷도 몇 배로 입고 이러고 딱 나갔는데, 그 압을 향하여 오는 화살이 아바 하고 쫓아와가지고 압이 딴전 부릴 때 정확하게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틈을 팍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를 막 쏟아가면서 나가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마차에서 죽었어요. 그 피를, 나봇이 죽어가지고 피를 씻었던 그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그 아합의 피를 씻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죄를 추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아간이가 하나님의 물질을 싹 도적질해 먹으니까, 그리고서 자기가 자기 집 밑바닥에다 숨겨놓으면 아무도 못 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해보니까 그 아간을 추적하는데 아간의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쫙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간 하고 팍 찌르잖아요. 결국 아간과 온 집안이 다 돌맞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물질을 훔쳐먹으면 죽어요. 가룟 유다 죽어요. 아간 죽어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나님은 눈머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적해서 너 이거 해라 할 때 핑계대며 빠져나가면요, 참 고달픈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예배를 대충 땜질하듯이 드리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뺀질이 갇힌 뱀장어처럼 막 그냥 속속 빠져다니고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나오면서 괜찮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추적기는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무섭게. 아합이 괜찮은 줄 알고 몇 년을 괜찮게 넘어갔어요. 근데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합만이 아니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아론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추적한다고요. 아론아 하고 추적해요.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내 자녀에게 너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넌 거기서 죽어라. 무서워요. 제가 호르산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론이가 그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그 산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 산이 얼마나 가파른 산인지, 막 거의 뾰족한 산이에요. 그 산을 올라갈 정도의 힘이라면 그 이후에 10년도 더 살 것 같아요. 남산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요, 설악산 같은 거 하면 비교도 안 돼요. 아주 막 경사도 급한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가. 뭐하러? 죽으러.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너 올라가서 너 옷 벗고 죽어. 이런 분이에요. 옷 벗고 죽어. 그리고 네 아들 엘르아살이 너 대신 일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너가 그런 죄를 졌기에 네 앞에서 내 자식 둘이 불태서 죽을 거예요. 무서워요.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추적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벌써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올리는 거예요. 영광.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를 최고로 알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요, 그 복음을 차단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죽이는 대상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도 멸망시켜요.
전 세계 각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방을 시켜서 이제 돌아왔으면 제정신 차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런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안 나가요. 안 나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절대로 안 나가.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너 왜 들어갔냐 이러고 도리어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각종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시는 강제로.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유랑민이 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돼요? 증인돼야 돼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전도하러 내일 나가시겠냐고 물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아니면은 아주 내 장기예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날씨가 좋아요. 뭐 하기 좋냐면 동네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하늘은 높고 너무 좋아. 날씨도 참 좋아. 이럴 때 뭐 하기가 가장 좋을까요? 야, 어쩌면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전도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씨가 왔어요. 시작.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씨가 왔어요. 길거리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산들바람 불지. 이제 얼마나 정말 이럴 때는 말도 살찌는데 오영택 목사도 살찌고 다 같이 살찌는 이런 판에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 여러분 나가서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하면 등 떠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맞으면서 하고, 하는 건 똑같아. 어차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다면 자, 1번 맞으면서 하자. 2번 자원해서 하고 축복받자. 1번, 2번 둘 중에 1번이 답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1번이 답이래. 그 아닌 거를 알고서 나같이 손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주변을 보셨어요. 2번이 답이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다. 그러면 손을 든 사람, 아니 손 드시라고. 손을 드신 분들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답을 알았으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 일어날 줄 알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답은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더 나빠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더 나빠요. 나는 반드시 한 명 이상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럴 만한 뻔뻔함도 별로 없고, 우리는 숙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한 사람이라도 아기를 낳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시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자는
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어둠이 떠나가고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써주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헌금 오늘 드릴 교구 앞으로 나오시고요. 바나바 강동교구 나오시겠어요. 영동석 집사님, 장미아 집사님 새로운 장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혜 치과 원장님 신방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나바 강동교구의 헌금 찬양 감사 헌금, 그리고 사업장 신방 감사 헌금,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식회사 기호에서 손부홍 집사님 분당교회에서 드리셨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바나바 강동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양옥래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왕 되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심령을 정결히 씻어내는 시간 되게 하소서.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노리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도덕함과 미사일 발사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비전교회에도 성령님의 위로와 진행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물 드리는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자원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들을 발자국도 복되게 하시고 강동 바나바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어 교구가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충성되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서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늘 기도 제목을 가져왔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두 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김희배 집사님, 우리 교회 그 운전하셨던 집사님이세요. 행정국에서. 그 아들이 아직 미혼인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대장암 4기래요. 말기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을지병원에 입원 중인데 하나님이 꼭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오성근 장로님. 오성근 장로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골수검사하고 지금 무균실에 계시는데, 일반 병실로 옮길 줄 알았는데 아직 더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대병원에 지금 계세요. 면회가 어려워서 전화로 면회를 해요. 얼굴을 보면서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러셔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성근 장로님 그리고 김희배 집사님의 아들, 이렇게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걸 믿고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로 특별히 우리 오성근 장로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주님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변화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악한 마귀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이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주셔서 사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발 앞에 밟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사 세상의 모든 세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또한 두 분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병실에 있거나 혹은 오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손 얹은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피가 뚝뚝뚝 아픈 자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 근세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물질 문제, 병 질병의 문제가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암병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치병, 불치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이명증세가 싹 사라지고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며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경계 문제가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소화기 잔해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소화가 싹싹 되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액이 정상으로 잘 순환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숨도 잘 쉬게 하여 주셔서 폐렴 증세도 없어지고 폐 속에 있는 물차는 증세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피부도 다 치료해 주시고 발톱 밑에 있는 무좀까지라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한번 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물질 문제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에 좋은 일에 많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생업터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물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복의 근원이 되어 받은 축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또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가난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색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저들의 평생에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부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지역도 어려운 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가들과 또 직장인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가슴에 한번 손 얹으세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나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직원들 때문에 속 썩고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화합과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로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가 끌어안고 서로 화해했던 것처럼 그런 약복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길이 확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집안이 다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불신 배우자들이 다 예수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자녀들, 저들의
저대로 있다가는 암병 걸리고 저대로 있다가 사고 나고 저대로 있다가는 저주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는 잘못된 부모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확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대사자 목사님 네 분은 오늘 저 파주에 가서 지금 집회 중에 있어요. 오성택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서 집회 중인데 매주 첫 번째 금요일 날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시고 첫 번째 주일은 늘사랑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하늘 비전 만나 이것 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나오실 때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나오셔도 되겠지만 전도사님들께 부탁하면 이제는 남은 게 없지만 복사를 해서라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라도. 그런데 혹시나 2개쯤 사서 하나 여유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전도사님들에게 드리면 이게 지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나눠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써주시고 내일도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만나의 시간으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1절 2절 부를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특별 찬양하며 헌금 찬양한 강동교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생활 터전 위에 우한질고 재난 환난 모든 우수살이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 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불화 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구나 외치며 나아가서 예수 간증하고 예수 증거하는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뵙기를 바랍니다.